두려움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라고 부르기로 한 자유를 향한 인간의 정에서 어둡고 힘든 측면을 나는 이해의 부족이라 부르려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에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에고라는 어두운 거울은 두려워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믿게끔 삶을 왜곡시켜 실제와는 다른 환영을 비춥니다. 두려운 사건과 마주치면 여러분은 처방이라 부르는 것을 찾기 위해 정신 혹은 감정의 창고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두려움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반복적인 과정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둘째, 그런 느낌에서 자신을 떼어놓으려는 욕구를 경험합니다. 셋째, 마음속으로 들어가 이 질병에 대한 처방으로 사용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넷째, 뭔가 일시적인 미봉책 이를테면 내가 이렇게 할 경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를 찾으면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경우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것을 다른 두려움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서 저 두려움으로 옮겨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삶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금 자신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면 삶은 다시 평상시의 안정을 되찾고 이따금 흥미와 기쁨도 누립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두려움의 망령이 다른 옷을 입고 또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란 많은 뿌리를 갖고 있어 그것을 모두 뽑아버려야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태를 직시한다면 자기 자신이 그런 성공에 저항하도록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언젠가 궁극적인 두려움, 즉 죽음의 두려움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과 죽음의 순간 사이에서 온갖 문제들을 버리고 처리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은 결국 오게 마련입니다. 다가올 죽음을 깊이 인식해 본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정해진 때에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두려움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대신 그 두려움을 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두려움 자체를 더 넓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려움 없이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능하신 근원자인 신은 여러분의 삶이 공포와 전율, 죽음에 이르는 질병 등으로 가득 차도록 프로그래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이 세운 것이고 게다가 여러분은 그 계획대로 잘 실천해 왔습니다. 지금 나는 그런 상황에 실증난 사람들, 그리고 공포로서가 아니라 담대함과 활력, 용기와 사랑과 이해심을 갖고 삶을 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뿌리째 뽑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자기 안에 있는 궁극적인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말한 진지하게의 의미는 무겁고 심각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처음으로 만나게 될 것은 마음의 표면에 많은 혼란이 일렁이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것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깊은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이 어둠이 바로 여러분이 탐색하기를 원치 않는 곳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든 무의식이라는 어두운 연못 속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무의식 속에 뿔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꾸며낸 것입니다. 그 깊은 심연에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신성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렁이는 표면 아래 여러분 존재의 깊은 곳은 매우 잔잔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신성한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근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두려워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삶에 등장하는 괴물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여러분은 그 괴물과 맞설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밖에 있는 어떤 신이 그것을 창조할 힘을 지녔다고 인정하는 한 여러분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악마가 자신이 모르는 다른 근원으로부터 생겨났다고 믿는다면 결코 악마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악마를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더 이상 어떤 두려움도 지닌 채 살고 싶지 않다고 결심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은 그 두려움과 맞설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유를 추구한다면 두려움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여러분을 피해 숨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오히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면에 드러날 것입니다. 꿈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서 혹은 매일 만들어내는 자신만의 환상 속에서 그것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하기만 하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찾기 위해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가 너그럽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자신이 만든 부조화 속에 머물지 않고 우주의 조화 속에 들고자 한다면 우주의 모든 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 갇혀 있기보다는 우주의 동반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옥은 여러분이 만들었고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 어둠과 두려움, 오해 등을 끌어당겨 마음의 눈앞에 계속 늘어놓고 있지요. 이것들이 여러분의 악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역동적인 창조물들에 대해 너무 감동받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테니까요. 그들은 신성이라는 영혼의 에너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으며 그 힘도 유한합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신성한 힘이 여러분 마음에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타인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혹은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싶다면 차라리 영적 이해가 깊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가십시오. 반드시 명문대학에서 최고 학위를 받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숨겨진 것들을 놓아 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치료자가 지닌 직관력의 깊이니까요. 두려움의 원인은 종종 과거나 전행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파헤치는 치료자가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의사를 찾아갈 수 없거나 뛰어난 상담자를 만날 처지가 못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은 혼자 남겨질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밝혀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실마리를 모두 가진 셈이죠.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었습니다.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함께 생겨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답은 미래에 나타난다고 믿을 경우 여러분은 선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고통을 연장시키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지금 문제가 있다면 해답도 지금 존재합니다.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은 두려움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적 집착입니다. 친구들이여, 이 점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은 사실 자신의 문제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감정적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한시적으로나마 생기있고 역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어주며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주기 때문이지요. 문제거리는 여러분 스스로를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삶을 즐기는 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식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잠시 옆으로 밀쳐두고 그 시간에 신성한 에너지의 문을 두드리고 그것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창조적인 힘이 그득해져 신성이라는 무한한 힘에 비해 자신이 만든 두려움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두려움과 삶의 수천 가지 심리적 딜레마를 풀고 싶은 마음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참대답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풀어야 할 진짜 문제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가입니다. 환영을 가득 채움으로써 에고가 정신에 부과한 모든 한계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
그리고 언제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은 인간의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다른 의식 영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만들어 낸 의식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려면 바로 여기에서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신체적으로 감지합니다. 많은 경우에 가슴이나 목, 머리 등에서 압박감을 느끼지요. 여러분이 지금껏 해온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방법을 따르지 말고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두려움이 어떤 신체적인 느낌으로 표현되든 그것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도록 놓아두십시오. 그것을 없애거나 한쪽으로 밀쳐두거나 덮어버리거나 그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지속력이 없습니다. 진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먼저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거는 장난을 허용하십시오. 두 번째, 두려움의 파도 사이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이 느껴지면 그 두려움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십시오. 나는 두렵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두려움이 존재한다 로 바꾸십시오. 이 두 가지 표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나의 본성을 규정짓지 못합니다. 동시에 가슴의 영역에 가능한 한 깊이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지를 모두 동원하여 내면에 집중한 채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로 굳게 결심한다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는 날들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집중한 상태가 필요할 때가 올 테니까요. 여러분이 평화를 자각하지 않는다면 평화는 불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주적 사랑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한순간 명령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힘을 길러 나갈 때 비로소 찾아오지요. 여러분이 이런 자각 속에 고요히 머물며 일어나는 움직임을 관찰하다 보면 가슴 센터 심장 부근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스스로 만들어 낸 환영에서 해방되는 역동적인 힘이 날이 갈수록 그득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역동적인 힘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세상 만물 및 모든 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가슴 센터에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1년 정도에 걸쳐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수련을 해보십시오. 내가 확실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환영임을 알기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의심스럽거든 나는 여러분이 제기할 만한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도전을 받아들여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되도록 많은 시간, 존재의 중심에 고요히 머물러 보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을 밀쳐내지 않도록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말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체의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자신을 육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육체적 존재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식에 도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궁극적인 지점까지 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자신이 육체에 불과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들 대부분은 자신이 단지 육체에 불과하다는 생각과 닿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많을 테지요. 그러나 자신이 육체만이 아님을 볼 수 있다면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신이 단지 육체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고통받을 것이며 죽을 것이며 버림받을 것이며 굶주릴 것이며 더위에 시달릴 것이며 추위에 떨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며 원치 않는 것을 맞이하는 등의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는 길은 나는 육체가 아니다 라는 지혜의 핵심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투성이인 육체와 그것을 점유하는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은 당연히 고통에 대해 육체적 반응을 합니다. 내면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침착하게 관찰합니다. 그들은 고통에 휘말려들지 않고 그저 고통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다는 환영은 자신이 곧 육체라고 여기는 검증되지 않은 신념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했던 말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몸이라는 환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침묵에 침잠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육체에 국한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육체가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심오한 진리를 입으로만 되풀이한다고 해서 여러분 의식에 더 가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고 싶다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여러분의 내면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마음을 열고 가만히 앉아 내가 말하는 신성이 자신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 주기를 염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주는 자비롭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이제 배울 준비가 되었어요 라고 말할 때 안 돼. 10년 후에 다시 오너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없겠지요.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고 말고 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해보자. 부모인 여러분도 그러한데 하물며 신이 어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하나가 되려는 신의 바람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과 하나 되려는 바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신과 조화로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때 신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신과 분리되어 혼자 있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은 분리가 아닌 결합을 위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내려놓기로 결심할 때 신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달려옵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과거, 경험에 근거한 가상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는 두 지점 과거와 미래 사이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분명히 존재하는 현재라는 유일한 지점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것을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을 현실화합니다. 좌절을 거듭하는 사람, 삶에 잘 속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진정 알고 싶다면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지켜보십시오. 그 이유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왜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지, 왜 대안이 있는데도 선택하지 못하는지 알고 싶다면 자기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정신의 여러 영역에 에너지를 제공하며 그것이 수많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생각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신의 법칙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가장 큰 힘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려움 역시 매우 미묘한 형태를 취합니다. 여러분이 암이라고 하는 악마를 두려워한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 그 두려움이 여러분 속을 파고듭니다. 그리하여 병을 키우고 결국 거기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또 다른 부분이 사랑이 넘치는 찬란한 신성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 해봅시다. 이런 바람이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든지 바로 그곳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혼자서도 어떤 종류의 공포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가장 고귀한 자유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은 여러분이 분리라는 환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자유를 향한 바람이 있음을 일깨워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고 싶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신 앞에 나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신이 자신을 위해 그런 일을 해주길 기다리는 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의 일이 아닌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약을 만들었으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문제는 여러분이 자신의 제약을 사랑하고
그것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약들은 삶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삶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점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의 구조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나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당장 어루만질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오기라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자기에게 문제가 많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문제를 풀면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의 관점을 계속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음을 이해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다음 한 달 동안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신념을 갖고 살아보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의 에고가 쏟아내는 저항을 관찰해 보십시오. 자신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고 싶은 강한 충동을 지켜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이 문제 해결이라는 구도에 정신을 쏟고 있는 한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구도자는 많은데 진리를 찾은 사람이 적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이 자신을 기쁘게 해주리라는 신념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 내면의 부조화는 물론 다른 사람의 부조화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파동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진정신의 도우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끝없어 보이는 자기 문제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삶이 흘러가고 싶은 대로 흐르도록 허락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을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줄 가슴 깊은 곳에 집중하십시오. 내 말에 반박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서 아무 말도 귀에 안 들어올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사랑과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런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 그들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가 문제들을 돌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거울입니다. 무엇을 비추고 싶습니까? 서로의 문제를 비추는 것은 자신이 제한적 존재라는 생각을 더 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에게서 자기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조화를 향해 움직여가서 다른 얼굴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면 진정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반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궁극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 봉사하길 원한다면 자신의 거울을 먼저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의 신성한 자아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정말 돕고 싶다면 말을 멈추고 생각을 그치고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 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힘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사랑 그 자체니까요.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비추는 거울은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궁극적인 고통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마음의 방식에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에서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자신 밖에서 찾는 한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직 존재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내면에서 솟는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사랑에 닿아 그것과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여, 인간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송두리째 없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매우 드물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환영을 꿰뚫어 볼 겨우 지구에 또 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단 게임이 끝나면, 즉 분리감이 치유되면 돌아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인류를 위한 봉사자나 보디사트바 보살, 아바타인 혹은 깨달은 존재로 오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란 자신이 만든 것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지혜를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날 때 여러분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분리감은 결국 환영이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이라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시도할 경우 지금 당장 그런 환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잔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에서 벗어나는 것은 언제나 바로 지금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과 지금은 같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과 사랑과 신성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셋 사이에는 분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 신성은 바로 여기에 존재합니다. 문제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을 그저 불편하게만 여긴다면 그 불편함을 계속 허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 문제에 몰두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결심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약 2주에 걸쳐 자기 생각을 정직하게 살펴보았는데 여전히 같은 문제로 괴로움을 겪고 싶다면 더 이상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깊은 의식으로 정직하게 관찰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려 하며 그들을 아프게 하려는 자신을 볼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불화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타인을 적으로 보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것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고향이라고 부르는 이 우주에 무엇을 투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곳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가 있음을 발견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스승에게 이끌림을 받아 자유를 향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란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경의와 신비와 생명이 있음을 알고서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규정할 수 없었던 것은 영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는가 하는 목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그런 잣대로 재느라고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경우 자신이 영적이라고 규정한 기준대로 살 수 없다는 이해에 도달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성내고 분개한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담하고 강인하고 힘이 넘치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인생에 펼쳐지는 다양한 국면을 지나쳐 오면서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연민과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연민을 느끼는 것은 모두가 이런 혼돈을 안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그 정황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민은 자신도 할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항상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자각에서도 우러나옵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절망 역시 존재합니다. 나는 절망의 상태를 좋아합니다. 내가 말하는 절망은 자포자기나 낙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으로서는 삶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기본적 지혜 앞에 마침내 항복을 선언한 상태를 가리키지요. 여러분은 삶을 이해해 보려고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그것이 전생에 행한 잘못에서 연유한 업보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렇다고 왜 걱정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려운 생을 거쳐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 도움이 될까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서글픔을 달래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요. 현재의 행동에 대한 핑계를 대기 위해 과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다고 기분이 좋아질까요? 마음은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행위를 합리화한 다음 이내 잊어버립니다.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자신에게 진정 솔직해진다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있는 한 가지 기본적인 선언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다는 것을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선언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아니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형태가 어떻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이 고의가 아님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은 물론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일부러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앙심을 품은 증오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무지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해하려 할 때 오히려 무지해집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합니다. 보통 자녀, 부모,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그런 시도를 하지요.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을 통해서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실로 광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거대한 실체인데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보잘것없는 마음에게 기댈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고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가진 거대함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오랜 세월 골몰해 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요가 수행과 끝없는 영적 심리적 수련을 해왔고 결국 나는 나일 뿐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을 수도 있고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다가 병든 사람도 있고 병이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거대함에 이르는 정해진 규율이란 없습니다. 어떤 규율을 정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 끝에 서서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야 멈춰라. 나는 파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고 있다. 내 명령을 따라 멈추어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 이해를 지닌 사람이란 나는 나일 뿐임을 자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때 나가 가리키는 게 에고가 아님을 압니다. 심오한 영적 가르침에 관해 구루나 마스터 혹은 신비가들은 여러분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명상을 하거나 금욕 수행을 충분히 할 경우 마스터가 여러분 존재의 비밀을 풀어헤칠 비밀 열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마스터는 알고 여러분은 모른다. 그는 비밀 열쇠를 갖고 있고 여러분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깨달음을 관장하는 존재가 여러분입니까? 마스터입니까? 만일 마스터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요? 그 마스터가 여러분의 친구를 탐탁찮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토요일 밤에 늦도록 돌아다니는 것을 언짢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깨달음을 담당하고 있는 그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히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면 혹은 여러분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다음 생에 또 태어나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더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면 어쩌지요? 그런 말이 여러분을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 혹은 의식과 하나 된 존재로 느끼도록 해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비밀 열쇠를 가진 이는 마스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깨달음에 이르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을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마스터와 동일한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과 명상과 독서를 더욱 열심히 한다면 열쇠를 주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시금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으로부터 감추어둔 것을 자신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잘못된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발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 순간이 아닌 다른 순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 자신에게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선형적인 사고를 한다면 여러 생에 걸쳐 깨달음에 이르는 비밀 열쇠를 계속 찾아다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고는 수많은 토요일 밤의 파티를 기억할 것이고 따라서 그런 죄인인 자신에 대해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에고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깨달음은 저쪽 모퉁이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멋진 누군가가 너에게 다가와서 너는 깨닫게 된다고 말할 거야. 아니면 다음번에 읽을 책 속에서 발견할 수도 있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탐색자로만 남을 것입니다. 아니면 발견자겠지요. 탐색자는 계속 찾아다닐 것이고 발견자는 마음을 통해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 이해에서 더 나아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이미 넉넉히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신비란 바로 이것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순간순간을 사는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삶이란 더 나아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신의 얼굴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날 것을 계속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단지 더 많은 내일과 더 많은 먼 훗날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오늘이 바로 매일이며 이 날이 바로 모든 날들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자기 뇌를 더 이상 발달시킬 수 없고 자기 육체를 더 이상 단련시킬 수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알고 있는 방법을 열심히 시도해보다가 마침내 절망을 느낄 때 에고는 항복합니다. 탐색 게임을 설정한 것도 에고이며 게임에서 상을 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도 에고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에고는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을 자극하지도 못하며 여러분을 삶의 질곡으로 몰아넣지도 못합니다. 에고는 손과 발을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에고가 벌이는 최상의 게임은 영적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에고에게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우월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왜 우월하냐고요? 자신은 신을 찾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신을 찾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을 찾는 것이며 힘과 지혜와 성스러움이 흘러넘치는 것을 느껴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란히 설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은 너무 거룩해서 그 모습만 봐도 사람들은 분노 혹은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에고가 온갖 기분과 판단을 만들어내며 끝없이 게임을 벌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규칙이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깨달음은 일어날 때 그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규칙대로라면 여러분은 벌써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만일 규칙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규칙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규칙이란 한 개인의 깨달음에 대한 경험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에 대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며 그와 같은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진리가 말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말로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말이 글로 옮겨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그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생에 걸쳐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더 우울한 일은 만일 여러분이 신은 지금이 아닌 혹은 자신이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는 생각을 계속 갖는 한 더 많은 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해지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힘든 노력입니다. 그들에게 즐거움이란 없습니다. 신을 만나려면 즐거움을 그쳐야 한다는 생각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신은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여러분이 나는 잘하고 있다. 도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다. 모든 것이 절제되어 있고 내 삶은 순결하고 거룩하다. 고 말하는 지경에 있다면 그것이 내게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줍니다. 여러분이 자기 삶을 이치에 맞게 끌고 간다면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맞는 이치란 없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삶이란 어떤 신이 만든 법칙에 따라 한번 작동되면 수백 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삶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성은 자발적이고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흐름입니다. 삶이 여러분이 정한 법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기계라면 자발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기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삶의 기본 진료가 기쁨임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율동에서 나옵니다. 자유는 그런 흐름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신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악정고투는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힘든 노력의 과정을 그만둔다면 깨달음은 어떻게 얻는가 하는 염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설정한 역설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깨달음을 향해 줄기차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멈출 때에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잘못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금세기의 위대한 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라마나 마하리쉬는 여러분은 이미 깨달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여러분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먼 훗날 그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뒤로 미릅니다. 마하리쉬는 말합니다. 깨달음을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자신이 깨닫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 정말 좋은 말이다. 라고 말하지만 역시 믿지는 않습니다. 마하리쉬가 어리석게도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든 혹은 여러분이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최고의 복음을 들려주든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쪽으로 결정한다면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장애물은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라는 그의 말도 믿으십시오. 그의 말을 믿든지 아예 믿지 않든지 하십시오. 반쯤 믿어주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그런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마음의 고라는 결합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영적 탐구자로 여기는 데 빠져 있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봄으로써 남보다 한 발 앞섰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에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적인 탐구자는 무리의 가장 꼭대기에 있으며 모두가 그를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선한 존재로 느끼기 위해 이 게임을 벌입니다. 간혹 삶의 다른 영역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영적인 길에 들어섭니다. 나는 속세를 어지럽혔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영역에서는 무언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지. 불행하게도 속세와 그 다른 영역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속세라는 세상을 뛰어넘어 차원 높은 의식 상태에 존재하는 천상의 구름 위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광대한 지경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웃을 있는 그대로 철저히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스스로를 이웃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색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저 편안한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하며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의 주의를 집중하면서 말입니다. 무언가를 바꾸겠다는 바람이나 욕구 없이 현재를 인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식하십시오. 지금 자기 자신이 되십시오.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엄숙해지기를 그만둔다면, 자신에게 엄격한 존재가 되기를 그만둔다면, 다른 사람에게 매몰찬 존재가 되는 것 또한 그만둘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밑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 타인이 부정적이고 비판받아 마땅하며 악하고 수행을 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결핍을 보아온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에게 아무런 무죄가 없다고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세상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신성하지 않은 진료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 나눌 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이른바 신성한 힘에 의해 창조되었고 지금도 창조되고 있으며 유지되고 있다고 믿는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신이 만들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든 있는 그대로 두자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일과 신의 일, 두 종류가 있습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신의 일과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한때 모여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삶도 좋지만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예측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었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전처럼 많은 어려움을 안기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골칫거리가 됩니다. 계속 변하는 그들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안 가고 신뢰할 수도 없으며 책임감도 부족합니다. 그들이 변한다면 여러분도 변해야 하지만 여러분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저항하게 되고 사람들을 줄 세우기 위해 만들어낸 위대한 우주의 법칙들을 모두 꺼냅니다. 여러분은 책임감 있는 존재여야 하며 믿음직한 존재여야 하며 사랑하는 존재여야 하는 등의 내용이 목록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엄격하게 통제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숨쉬는 방법과 때, 생각할 것과 생각지 말아야 할 것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친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작정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엄청난 것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은 근본적인 전제를 계속해서 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는 전제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일진데 왜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는 여러분에게 악이라는 행위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 악은 밤낮 구분 없이 쉬지 않고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악을 믿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지요. 자기 안에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두려움이 다음과 같은 무서운 말로 사랑을 가립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 사랑하면 상처받기 쉽다. 사랑을 하면 누군가 너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다. 상처를 그저 상처로만 받아들일 뿐 그 상처를 피하기 위해 자기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처받는 것조차도 허용할 수 있는 넉넉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처받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도 끝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 여기 이렇게 살아서 불만까지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애쓰며 도망치고 있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헛개비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없이는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슬픔이 없이는 기쁨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슬픔이 없다면 얼마나 따분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관해 혹은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친구들이여, 언짢은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말에 대해 습관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매 순간을 즐기면서 대담하게 드라마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우울함과 낙심과 죄책감을 느끼고 싶다면 앞의 경우를 택하십시오. 단, 힘과 열정과 원기를 갖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어려움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말할 때 찾아옵니다.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생각이 여러분을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만듭니다. 만일 자신의 삶이 선택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매 순간 상황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갉아먹는 것은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질러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존재로서 진정 귀담아 듣는다면 이 말이 사실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과 하나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기쁨과 사랑과 약동하는 생명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여러분에게서 떼어놓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붙들려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미래라는 양극 사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 고통스러운 금욕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금욕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지 금욕이 아닙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간에 존재한다면 마음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면,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깨어 있다면 여러분은 과거를 반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면 하늘도 여러분을 도울 것이며 여러분은 모든 것을 좋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광장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화 속에는 좋다고 느껴서는 안 되는 윤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일찍부터 아이들은 그들이 무언가를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과 만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에서 자기 내면의 능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라는 격려를 받지 못하며 세상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기들보다 더 낫다고 느끼길 원치 않습니다. 세상도 주지 않고 여러분도 자신에게 주지 않는데 과연 어디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자신과 여러분의 삶,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을 남에게 맞추는 데 사용되어 왔던 에너지가 풀려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삶의 벽에 세게 부딪혀 왔습니다.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그만둘 때 온 사방 벽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찾던 평화와 밝음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 존재가 신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이도 신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을 거듭하며 광대하고 아름다운 살아있는 빛의 융단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한된 의식으로는 그 융단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 자신이 만들고 있는 작품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초연함을 발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거대한 융단은 여러분의 전체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사이에서 움직이는 에너지의 실타래를 보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유지하고 키우는 굽이치는 빛의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아름답고 살아있으며 역동적이고 심오하고 충만하고 심히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실을 짜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융단 전체의 아름다움과 경의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융단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줄도 그 어느 사건도 단 한순간도 바꾸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전체의 한 부분임을 기쁘고 놀랍게 생각할 것입니다. 삶을 그런 시각으로 보도록 하십시오. 나의 에고는 깨닫기 위한 온갖 도구가 헛된 것임을,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소용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이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끌어올려야 하며 자신의 길을 만들고 자신을 의지하며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낡은 사고방식을 지닌 채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모두는 여러 생에 걸쳐 굳은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나 미래를 조금도 기웃거리지 않고 순간에 산다면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고통이 지나갑니다. 감정과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러고는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을 열린 마음과 자세로 관찰하면 여러분 주변에 다른 힘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찰은 순간에서 여러 시간으로 그리고 여러 날로 늘어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낡은 사고, 패터니아에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고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지혜롭고 영감에 찬 존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붙잡은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삶이 펼쳐지는 순간마다 더욱 큰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길은 순간에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애고 싶은 모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강렬한 의식으로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힘이 그랬듯 새로운 힘이 여러분을 점유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의 생이 소요되는 일이 아닙니다. 순간에 머물기 시작할 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삶의 다른 관점, 다른 느낌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힘이 과거의 힘을 여의고 그 자리를 차지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찰나에 머물면서 존재의 파워가 이 순간의 힘을 느낄 때 이제껏 자신을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시간 공간을 헤쳐나가는 작은 육체 마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전체의 지극히 작은 조각에 불과하지요. 진정한 자아에 대한 깨달음은 순간의 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규칙과 온갖 욕망들은 진정한 자신이라는 힘에 의해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이 정보가 누구에게든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개념과 생각을 넘어서서 수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추천하는 유일한 수행은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멈추어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을 지루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기 때문이지요. 항상 새로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찰나마다 새롭게 경험할 것이 있음을 안다면 인생은 흥미로워집니다. 이 새로움에서 기쁨이 생겨납니다. 삶은 결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삶은 늘 여러분이 태어날 때만큼이나 새롭고 젊습니다. 당신은 스승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도 말했고 자신의 파위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두 가지가 상반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의식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의 파워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또한 자신의 파워를 결코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먼저 파워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파워의 의미는 존재의 힘과 확장에 대한 내적인 느낌을 뜻합니다. 물론 그 힘은 세상에서 행위로 표현됩니다. 파워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주며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구 차원에서 참 스승을 만난다면 자신의 파워를 내주는 문제 따위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참 스승은 진리 안에서 자기 존재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참 스승은 여러분에게 줄 에고가 없는 상태에 머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여러분에게서 뭔가를 취할 에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파워를 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를 말하지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시시콜콜한 문제들을 자신에게 갖고 오라고 주장하는 스승이나 구루를 만난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 보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는 여러분이 나약한 존재이며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스스로 풀어갈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환상을 부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런 스승이나 구루, 마스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잘 살펴보십시오. 참 스승이라면 여러분의 세속적인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깨어나는가입니다. 그 외의 질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승 앞에 질문을 내놓을 때 여러분은 그 질문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약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스승이라면 여러분의 환상을 없애 버리고 싶어 하지 실제하지도 않는 휘어진 교각 따위를 떠받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질의응답은 여러분이 제기한 질문들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강화할 뿐입니다. 참 스승이라면 여러분을 깨우쳐 자신이 누구인가를 질문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의식의 존재를 맡기는 것은 자신의 파워를 타자에게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다른 존재의 힘과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겉보기에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힘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성한 에너지는 이미 합쳐져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내어 주어야 할 어떤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나의 일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헌신 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약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내면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강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신성한 에너지와 접촉할 때 그 증거로서 힘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나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흘러나와 여러분을 고양시킵니다. 그 힘은 진실에 대한 담대하고 용맹스러우며 지속적인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근원과 연결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자신이 보잘것없고 무능력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전에도 이 점을 분명히 했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루나 스승 여러분을 무력하며 무능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 스승과의 관계를 재고해 보십시오. 스승이 지구 차원의 존재든 다른 행성의 존재든 모름지기 제자는 스승과의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살펴보는 것 또한 제자의 몫입니다. 그 관계가 삶의 문제나 혹은 영적인 문제일지라도 사소한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관계의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 관계가 여러분 내면의 힘을 개발하고 의식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면 진정한 스승 밑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돕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실제 아닌 것을 떨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내면의 많은 것들이 새로운 탄생, 새로운 열림, 새로운 깨어남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별과 헌신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분별이든 헌신이든 여러분이 길의 끝에 도달할 때 이 둘 모두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길로 시작하든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있지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의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의 길이 가장 중요한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의 길이 가장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헌신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자신을 무언가에게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든 각 단계에서 자신에게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존재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승이나 여러 형태의 아바타들이 큰 도움이 되겠지요. 이런 인격화된 신성이나 참스승에 끌리지 않는 사람들은 신에게 헌신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적 존재들을 지은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인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다른 길로 분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길입니다. 헌신의 길에서는 감성의 몸 감정체의 진정한 자유를 향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한편 분별의 길에서는 지성의 몸 멘탈체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성에 더욱 이끌리며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신의 움직임에 따라 행동합니다. 분별의 길을 갈 경우 여러분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정신과 마음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정신과 마음은 여러분이 지구에서 맡은 배역이 참나가 아님을 알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분별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자신을 지나치게 칭찬하지도 비판하지도 말고 오직 그 상황이 진실에만 충실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 다음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신이 균형을 잃은 곳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존재 속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들뜨지도 지나치게 걱정하지도 말고 균형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루 정도 철저하게 관찰하면 이 방법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바를 훈련하십시오. 자신이 지나치게 지적인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중지하고 가슴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내면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느껴보십시오. 반면 늘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그런 식의 반응을 멈추고 지성을 사용해서 문제를 다루어 보십시오. 지혜의 길을 가더라도 사랑의 소중함을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헌신을 자신의 길로 선택했다면 분별하는 능력도 더불어 지녀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듯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계속 탐구해 나갈 때 천천히 그리고 계속해서 분명한 패턴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균형이 왜 중요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구에 왔습니다. 균형 잡히지 않은 에너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감성적, 정신적, 신체적 불균형은 혼란을 유발하고 간단한 문제들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자질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 쉽게 낙심하고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성적 에너지를 가라앉히기 위해 지성에서 비롯된 분별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지적인 영역에만 지나치게 매달린 나머지 직관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자기 존재의 직관적인 면과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불균형에 빠져 있지 않다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감성이나 지성 어느 한쪽만 사용하거나 어느 한쪽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자신이 균형을 벗어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남성은 지성적인 성향이 강하고 여성은 감성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통념 때문에 불균형을 강요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통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성에서 지성으로 혹은 지성에서 감성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은 이 두 가지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가슴을 갖고 사랑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감성이나 지성에 치우치지 않고 초연할 수 있습니다. 분별 혹은 초연함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잡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갑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거리는 차로 붐비고 몸은 몹시 피곤합니다.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집에 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차 한 대가 불쑥 끼어듭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초연함을 배울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첫 반응은 분노입니다. 몸속에서 분명한 분노가 느껴질 것입니다. 이 과정의 첫 단계에서 여러분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를 느끼는 순간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분노다. 마음속에 감정의 이름을 붙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분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동은 여러분을 분노화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에 반해 이것은 분노다. 라고 말하면 분노와 분노의 관찰자로 나뉩니다. 다음은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곧 여러분 스스로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반응이 여러분을 통제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감정이 결정해서 끌고 나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찰을 하면 여러분과 감정이 하나가 아님을 재빨리 알아차릴 것이고 이 단계에서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분노라는 똑같은 테이프를 계속 반복해서 돌리기 원하나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끼어든 차에 복수할 테지요. 경적을 울리고 그 운전자를 향해 상스런 손짓을 하거나 고함을 지를 것입니다. 거의 이런 식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복수를 하려다가 자신이나 자신의 차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상대방에게 화가 났는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참자유에 거하고 싶다면 자신의 힘은 자신이 내리는 선택과 함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관찰하고
있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에너지를 인식하십시오. 그런 다음 감정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미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반응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다음에는 그 반응을 바꾸려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지금 달리 선택한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선택하십시오. 초연함을 경험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정작 어려운 것은 초연함을 경험하고 싶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공격당할 때 보복하고 싶어 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품고 싶어 합니다. 또 그 분노를 어떻게 되돌려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며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적 성과가 분노와 복수보다 훨씬 더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과 함께 창조해 나가는 공동의 창조자들입니다. 따라서 영원하고 즐겁고 고양된 방법으로 공동 창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한적이고 적대적이며 타인에게 부정적 감정을 갖는 방식은 잊어버리십시오. 문제는 이 분노를 느끼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을 누가 인식하는지 파악하십시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핸들을 잡고 있는 손을, 페달에 놓인 발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느낌을, 공기의 내음을 의식하십시오. 이 모든 것과 접촉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에 휘말리지 않고 분노와 나란히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상사나 아내와 나누고 싶었던 대화 같은 환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그 감정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변화하고 그 변화를 통해 지금껏 해오던 해묵은 반응을 자신에게서 털어낼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감정과 그에 대한 반응이 삽시간에 여러분을 사로잡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순간에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감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매 순간 자신이 있는 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욕망이나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집착을 가지고 시작해야겠지요. 그런 집착이 가장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집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스스로에게 왜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어떤 욕망이든 그것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것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타당하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의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혹은 어떤 명분이든 그것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믿는 한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진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매어 있고 싶은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강력한 것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친구나 돈, 권력, 섹스, 술, 마약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에 집착함으로써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집착이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이 느낄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써보십시오. 인간관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강한 애착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환상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애착을 갖고 있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랑 때문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과 두려움 때문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관계가 두려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상실의 두려움,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면 어떻게 될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줄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 혼자 남겨자게 되리라고 느낍니까?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집착했다가 그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매우 어리석고 대단히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이 뭔가 제한적인 것에 말려들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관계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욕망 뒤에 짊어진 모든 짐을 던져버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서 무한한 사랑을 키워 나가십시오. 그것이 훨씬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소유하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유형의 소유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관해 말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지요. 여러분은 이런 생활 필수품에 대한 집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 자동차나 어떤 물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나 사람에게 애착을 느끼냐 느끼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 외부에 있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이 없어질 경우 자신을 왜소한 존재로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해서 애정 관계를 끝내거나 재산을 모두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집착 뒤에 허무와 분리, 공허감 등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에 집착함으로써 그 공허감을 채우려는 것은 자기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집착하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가장 깊고 진실한 열망과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백사장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처럼 분리라는 환상을 계속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모래성은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모든 집착을 바라보는 적절한 방식입니다. 자신이 집착하는 것이 재미있고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진지하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 밖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삶의 물질적인 면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왔다가 흘러나가도록 하십시오. 그저 기쁨과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여러분이 일단 초연함의 필요성을 알게 되면 자신의 의지를 신성한 의지에 조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자신의 의식을 그 과정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식을 이용해 자신이 누구인지 일깨울 수 있습니다. 분별이란 존재의 기억을 되살리는 한 방식이며 헌신 역시 기억의 한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여러분이 제한된 인격을 넘어선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자신이 아닌 모습들의 환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환영들 중 어떤 것이라도 소유할 가치가 있으며 관계를 맺을 가치가 있으며 자신의 가장 깊은 에너지를 소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결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강렬하게 바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가장 깊은 열망과 접촉할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분리라는 관념을 믿는 에고의 투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다른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에고는 여러분이 분리된 존재이며 따라서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특별한 관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러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존재에서부터 가장 하찮은 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여러분 스스로를 노예 상태로 묶어놓는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환상에 또 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십시오. 실제의 차원에서 볼 때 환상은 중요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 환상은 그것이 생겨난 본래의 자리인 무의 바다로 가라앉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하나라는 전체가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 전체와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욕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 같군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분별과 헌신을 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까? 그 안에 대답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순간에 존재할 때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순간에 존재할 때 여러분은 현재를 사는 것이며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리는 순간 속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순간 속에는 오직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인다면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주의가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헌신과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은 무엇 헌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순간 유일한 신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한번 헌신하고 나서 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란 매 순간 무한과 파장을 맞춘 존재의 질입니다. 무한과 공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한히 존재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미래나 과거란 없습니다. 오직 지금이 있을 뿐이지요. 무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타인이나 사건, 심지어 자신의 감정까지 통제하고자 할 때 그들은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욕망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통제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허용하십시오. 허용하는 그 순간 평화와 지혜, 자유가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태어남이고 죽음이며 그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전체란 매 순간의 연속입니다.